이 제목을 흔들리는 용기 그렇게 잡았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에, 우리의 일상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나의 일상을 갖고 온 거잖아요. 여기에 문제만 없으면, 부족한 것만 없으면,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되기만 하면 일생을 다해서 이 일상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흔들면 잠시 흔들리지만 그냥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평생을 내가 산 삶이 복되지도 않고 진실도 아니고 이게 가짜라는 걸 뻔히 알지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이걸 지키는 데 써버려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좀 우리의 영혼이 흔들려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아가 피어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성식은 완벽합니다. 완벽한 입성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버린 그것이 종교입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본거지예요. 말씀이신 주님이 그게 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미 종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종교는 보이기예요. 보이기예요. 진실이 없어요. 위선이에요. 외식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은 긴 옷 입는 것을 좋아한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가운을 안 입어서 경문의 띠를 넓게 한다. 경문은 그 이마, 이 손목에 이제 말씀 갖다 붙이는 것인데 그걸 아주 넓게 띠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차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옷에 그 푸른 술을 달게 돼 있는데 그걸 길게 하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데 그 귀한 것을 전부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 보이기의 길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데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본질은 보이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아니, 신경 안 쓰는 게 아니지. 자유하죠. 엄마가 자식한테 밥 주는데 미장은 갔다 와서 새빨갛게 칠하고 밥 줘요? 엄마와 자식 사이는 본질뿐이잖아요. 소박할 수 있고 단순할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걸 막 화려하게 만들면 그게 능력인 줄 알아요. 아니요. 나 자신일 수 있는 능력을 못 만난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목마르고 굶주려서 사는 것이에요. 1절에서 3절은 이제 홀로 가시는 그 등극의 길, 왕의 등극식이에요. 팻말을 달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행진은 성경의 전통대로,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의 보좌는 십자가예요. 분명히 말씀했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성경적으로 완벽한 등극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또 환호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 외에는 No one takes it seriously.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신가 하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 예루살렘 입성의 비극이죠. 복음은 그 가운데 이것입니다. 제자들과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전혀 이해는 못했어요.
그러나 가슴으로 아는 사람들, 이 예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이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영혼으로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섬깁니다. 이것이 실제를 만나는 길이에요. 내가 이해하면 그때 믿겠다, 살겠다. 천만에. 이해한 것은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딱 이해하는 순간에 말씀은 내 삶을 흔들거든요. 말씀을 딱 이해해서 박스에 딱 포장을 해가지고 딱 창고에 넣습니다. 내 창고에는 이렇게 많이 있어. 그걸 자랑할지도 모르죠. 갓난아이가 엄마를 아는 것은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죠. 그냥 존재로 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는 늘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러나 결국은 실제를 버리게 되죠. 4절과 5절에서는 영적 예배된 삶,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12번이 나옵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동정녀 탄생이죠. 이렇게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은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12번을 가는데, 이 플레이라오, 이루려 하심이라, 플레이라오 하는 것이 처음에는 섭리가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잖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섭리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이 자기 자신을 섭리에 드리는 결정적인 출발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왕의 보좌에 등극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어디서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자라감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섭리에 우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 하나님이 보내신 나, 하나님이 창조한 나가 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 섭리의 나를 드리는 것은 아버지의 가슴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모르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이 이 문자적으로 예언이 성취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저는 제가 성경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훌륭한 글들도 경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엇을 깨달아라, 이것이 진리다, 이런 것은 있지만은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아버지가 내게 임하시는데 그 모든 계급장, 권위, 능력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내게 임하십니다. 자식이니까, 사랑이니까, 나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니까요. 힘을 쓰면 나로 믿게도 할 것이고, 힘을 쓰시면 나로 자기에게 순종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구원도 진짜 순종도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다스림의 권세를 나에게 위임해버린 그가
너무나 낮고 천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슴을 만날 때까지 나를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단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심지어 그렇게 표현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식의 죄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품지요. 세상 모두가 정죄해도 부모는 품지요. 왜요? 하나니까. 내가 평생의 죄만 지었어도 나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단절된 나로 보실 수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악한 자와 나는 단절되어 있는 거잖아요. 단절은 마귀의 왕국을 세우는 거죠. 마귀를 찬양하는 것이죠. 나를 찔러 죽여도 내가 대적할 수는 없어요. 그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한 형제 자매예요. 그 아버지의 가슴, 이 가슴이 임하시는 입성식에 이 본문은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예수님의 침묵을 대번에 눈치챕니다. 온 세상이 덜썩거리도록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완전 침묵하십니다. 마태는 표정 하나, 제스처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특징을 이때까지 보셨겠지만 계속 연결된 표현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사건과 대조를 시킵니다. 두 맹인의 사건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기를 기다려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그 눈을 만지시면서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무리 전체가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종려나무 흔드는 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뭐 이렇게 모세 출애굽할 때 지팡이로 물을 때렸다 뭐 이런 걸 전부 영화에서 본 거예요. 그 무리 전체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와 호산나 사이가 Blessed is the coming one in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우린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번역한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부르짖음, 이 환호는 지금 이 백성에게 이 시간에 절대 필요입니다. 절대 필요입니다. 절대 필요입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600년간 식민지를 살았습니다. 참혹한 멸망이었습니다. 북왕국은 아시리아로 끌려가는데 철사로 사람을 끼워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남왕국 유다는 사방으로 흩어져 버려가지고 어디에 흩어졌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민족을 동공화, 중심을 텅 비게 만드는 거였어요. 테크노크라트, 엘리트는 싹 잡아가고 힘없는 백성만 그 자리에 남겨둔 후에 다른 민족을 그 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형편없는 이 민족의 지배를 또 이중으로 받게 되는 거죠. 600년을 헬라의 지배 동안에는 얼마나 참혹한지 성전 앞에 돼지고기 쌓아놓고 먹으라 그래서 안 먹으면 사지 자르고 기름 가마솥을 끓여가지고 거기에다 던져놓고 그런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은 뭐 했습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누어서 싸웠습니다. 전통파와 헬라에 동화되어야 된다는 파가 싸워서 마카비 전쟁, 결국 그 내란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잠시 승리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마카비 전쟁의 승리를 엄청나게 우상화시켜요. 종교인은 이해가 안 돼요. 그 승리했다고 자기가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대제사장은 구약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자 왕이자 선지자로 지금 기름 부으심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해요. 그래서 잠시 독립도 아닌 독립을 누리면서 그동안에 백성을 섬겼어요? 아니요. 자기들의 힘겨루기를 했죠. 지금 헤롯의 성전도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가야바가 정치적으로 싸우다가 그 자기 정적의 힘을 빼앗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마켓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템플 마켓을 만들었어요. 그럼 대제사장 권리 아래 두니까 돈을 누가 갖느냐? 그 문제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마카비 승리를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는 저렇게 높여요. 기독교도 다를 게 없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면은 우리가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 영광 받았다 이러겠죠. 갈릴리에는 성한 남자가 없었어요.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데 들어오면은 누가 반란 일으킨 사람이고 누가 평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무조건 그냥 베고 죽이고 하는 거죠. 그 시간에 호산나, 메시아여, 약속된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당신이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데, 호산나는 절기마다 이제는 불러가지고 제창구호가 되어 있죠. 제창구호. 오늘 기독교의 예배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 삶이 구원이 필요해서, 정말로 나와 내 가정, 내 자녀 구원이 필요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십니까? 의식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관광업의 인사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로 예루살렘 전체가 먹고 살았으니까요. 이게 종교의 비극입니다. 섭리가 완벽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무늬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어 유리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편하니까요. 거짓 세상에서 편하려고 하면 거짓 편함이에요. 두 가지 의미예요. 거짓으로 편하고 거짓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거짓된 거예요. 10절에서 11절은 이 영혼의 두려움, 이 폐할 수 없는 진리예요. 종교의 본산인 예루살렘에 말씀이 임하고 있죠. 주님이 임하고 있죠. 온 성이 소동하여 쌓여. 말씀은 반드시 흔듭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는 설교 아니죠.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크게 죄송해서 1시간 내내 나는 내가 특별히 잘났다고 긴장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좀 긴장을 풀려고 썰렁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옆에 인사하세요. 죄를 사하여 줍시다. 제가 증거하는 말을 제가 알아요. 그래도 말씀은 우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그 흔들림에 진실이 임하죠. 이는 누구냐? 이 말 어디서 나왔어요? 산상수훈 끝나고 8장 9장에 9개의 이적, 3개씩 3번의 이적에 그 가운데 풍랑을 잠잠케 할 때 이는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고? 그 답이 지금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에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 예수라. 우리 그냥 그를 뺐어요. 저 참 The prophet 관사가 들어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내가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라.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 영혼의 흔들림 속에 실제가 임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종교는? 답 안 걸로 끝나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소동하고 들어가서는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다. 왜냐 그러면 행사 끝났으니까. 말씀 들을 때 반드시 영혼이 흔들립니다. 근데 여기서 나가면 끝납니다. 예배 끝났으니까. 이것이 종교입니다. 이 종교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주님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만나는 거죠. 아마 이 영혼에 느낀 두려움 때문에 체포가 지연됐을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되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벌써 예수님 입성 전에 산헤드린이 체포 명령을 내렸죠. 나사로도, 그 원인이 된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님을 잡을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산헤드린에서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리면 나는 뭐 명령 집행하는 거니까 그때나 체포가 이루어지죠.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가 흐르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육의 세계가 있고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육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영혼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는 다 거짓이에요. 현상에 100% 진실이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육의 세계에서는 종교를 만듭니다. 영혼의 세계는 진실이에요. 가슴이 거짓될 수는 없어요. 거짓을 누를 수는 있지만 거짓될 수는 없어요. 가슴으로 세워지는 것이 천국이죠. 이 두 세계가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엔드타임 스케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그게 세상 역사의 6장부터 18장까지고요. 그 치열함이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12장 13장이에요. 마귀가 그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죠.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그 물을 받아들여 자기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어마어마한 우주적 전쟁이 그게 일어나요.
베드로는 이걸 가장 잘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질을 찾는다. 종교와 구원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 정리를 분명하게 하십시다. 종교는 인간 기제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섭리의 도구로. 그렇지만 어떤 종교가 됐든 어떤 문화가 되었든 그 자체로는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종교가 그 자체로 구원이라면 그 종교 있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종교가 없는 문화권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물론 종교는 다 자기가 구원이라고 그래요. 어느 종교가 됐든지. 우리 종교는 구원 없어. 그러면 종교가 안 되는 거지. 다 종교 안에서 자기는 그 종교에 소속돼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근데 구원받았는데 능력도 가치도 의미도 없어요. 구원이 뭔데요? 참나, 진짜 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자유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내가 나됨을 사는 사람은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할 수도 없고 수치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종교와 문화는 세상을 사는 기제예요. 그럼 구원은 뭔가? 구원은 돌이킴이에요. 무슨 돌이킴? 세상을 살던 내가 천국을 사는 걸로 돌이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세상 사는 나는 뜨악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째째하고 계산에 빠르고 겉으로에 보이는 나와 내 속에 있는 나는 너무 간격이 커요. 때로는 이게 보일까 봐 두렵기도 해요.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 뜨악해요. 모두가 똑같잖아요. 모두가 거짓이잖아요. 제스처뿐이지 실제가 없잖아요. 그 뜨악함 때문에 나는 왜 이런 나를 살고 있지? 뜨악함 때문에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킴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at your feet.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두 세계가 함께 하고 있어요.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진실의 세계로 돌이키라는 거죠. 인간 기제는요, 종교, 문화, 예술까지 다 거짓이에요.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해서 클래식들은 참 이렇게 굉장한 가치를 두고 젊은 때는 읽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 이만큼 살고 보니까 그 세상 기제는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즐기면 되는 거지. 예, 그게 진실은 아니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2편을 아세요, 여러분? 1편밖에 못 읽었구나. 2편은 이거예요. 줄리엣이 죽은 척 했다가 딱 깨어나 봤더니 로미오가 죽어 있어. 그래서 막 뒤져요. 뭐 찾아요? 보험 정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를 딱 찾았는데 보니까 베네피셔리가 자기 이름으로 안 돼 있고 지 엄마 이름으로 돼 있어. 그래서 죽은 로미오 따귀를 철썩 때리는 게 2편이에요. 2편은 실제예요. 1편은 실제가 아니에요. We wish. 그 거짓 속에 우리로 살게 한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거짓되게 사는 나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이 지진을 일으켜요. 소동이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리고 즐기는 대상이지 이 세상을 내가 영원히 붙들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돌이키고 자유함이 임하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두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들에게 보인 게 뭐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들의 그의 영화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다 거짓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알아요. 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원해요. 진실을 사는 것을. 진실일 때까지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알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결론이, 8장 전의 결론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종교는 이걸 피해요. 이거 만나면 흔들려 버리거든요. 이거 만나면 돌이켜야 되거든요. 이거 만나면 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어떻게 만들어요? 누가 옳으냐? 누가 더 잘 아냐? 누가 더 정답을 가졌냐? 이것 갖고 평생을 싸워요. 선악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따구 질문을 해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건 엉터리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태어나 세상을 살던 내가 세상의 한계성, 세상의 딱함을 보고 본질 세계, 진리의 세계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만물에 다 알려져 있어요.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만날 때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싸이오. 말씀을 만날 때, 내 영혼의 진실을 만날 때 내가 그토록 애써서 안정시켜 놓은 일상의 오로파일럿이 흔들려요. 불균형이 오고 불안정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크랙, 금이 쫙 가는 거죠. 그리고 그 틈으로 일상을 뚫고 본질의 나, 하나님이 창조한 나, 고유의 나가 피어나요. 모든 꽃이 다르잖아요. 같은 종류의 꽃이라도 다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이 우주에 나는 나밖에 없어요. 나만이 피울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이것을 살기 시작할 때, 이것이 피어나기 시작할 때 이게 복과 능력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뭐로 종노릇을 시켜요? 수치. 남보다 못나면 안 되고, 약해도 안 되고, 덜 가져도 안 되고, 덜 알아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살려는 거야 도대체. 그것 가지고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종노릇 시켜요. 근데 그냥 내가 피어나기 시작하면은, 내가 피어나는 과정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건 수치가 아니죠. 수치에서 자유해지는 순간에 마귀와 세상의 거짓이 떠내려가 버리죠. 돌이킴은 우리 자신으로 정리를 하면 주어진 나에서, 내가 남자냐 여자냐, 뭐 한국 사람이냐 백인이냐, 뭐 교육을 이렇게 받았느냐 저렇게 받았느냐, 뭐 이렇게 생겼느냐 저렇게 생겼느냐, 이런 능력이 있느냐, 주어진 나에서 피우고 싶은 나. 나는 이런 사람이 꼭 되어보고 싶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작아도 좋아요. 자기가 선택한 나를 살아가는 기쁨을, 그때 스트레스가 나쁜 게 아니고요. 그때 스트레스는 내 활력을 활성시키는 것이 돼요. 이 일깨움은 답으로는 오지 않아요. 답 배운 사람에게서는 이건 일깨움이 일어나죠. 질문해야 돼요. 스스로 씨름하는 질문을 해. 나는 누구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이 생각을 하는 나는 누구냐 도대체? 어떤 계산이 탁 들어올 때 이 계산하는 나는 누구냐?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 이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걸 살아요. 주어진 걸 사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지, 비교밖에. 아무 이유 없어. 네보다 좋은 차를 타야 돼. 네보다 좋은 집에 살아야 돼. 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네보다 더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죠. 너는 너로 마음껏 피어나봐. 나는 나로 피어난다. 이 나된 나를 살 때 여호와 이레를 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죽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봐요. 평생 무거운 멍이에요. 그 다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예? 나는 내가 태어난 데서 열심히 살아가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나는 내가 하는 걸 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그리고 내가 나된 것을 피워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잘못한 것, 부족한 것, 헛되게 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지.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몰라요. 나는 어떤 시간이 내 시간인지 몰라요. 나는 말씀을 따라 나됨을 살아갈 뿐이야. 그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필요한 일이 연결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나로, 하나님이 창조한 나로 살기 시작하면 여호와 이레와 합력하여 선을 이룬과 동시성을 누리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이게 생존은 이 용기를 못 내요. 절대로 그 마른 낙엽 사이에 새싹으로 돋아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다 자기가 계산을 해서 안정시켜야 되니까. 지혜 없이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참된 지혜는 나를 아는 것이에요. 이때 에고의 세 가지 저주가 폐해지고 복을 누리는 삶이 돼요. 에고의 세 가지 저주가 뭐예요? 첫째, 과거를 후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요. 내 과거가 다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나가 중요하죠. 왜 과거를 후회해요? 두 번째로, 화를 내지 않아요. 뿌리에 접붙었잖아요. 이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이 내가 나를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조건과 상황이 나인 줄 알던 내가 조건과 상황을 보기 시작해요. 조금 더 높이서,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크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부터 그 에고에 사로잡혀서 그 리액트에 모든 에너지를 쓰던 나에게 뜨악해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피우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리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감사. 많은 책들이 감사에 대해서 나왔어요. 감사만 하면 모든 복이 열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감사하려고 작정해 보십시오. 감사가 되는지. 예. 감사가 왜 이렇게 안 돼? 그러고 신경질 난다니까. 감사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에너지 레벨이에요. 현재를 누리고 피우는 거예요. Never mind. 과거가 어떠했든 미래가 어떠하든 현재를 보시면 이 현재에 무한한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 현재 가능성을 누리면 돼요. 그걸 어떻게 누려요? 그걸 내가 또 선택해요. 이 선택하는 재미가 보통이 아니에요. 선택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걸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게으름을 선택해요. 우리의 문제는 100번 중에 99번 게으르기를 선택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에고를 선택해요. 에고를. 이건 찌찌한 일이지만 난 그러고 싶어. 그냥 이번에는. 항상 그래온 게 문제지만.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산다고 하는 이것이 내 안에 피어나면서 얼마나 당당해지고 얼마나 힘을 얻게 되는지 체험해 보시라고. 감사. 오늘 감사주일인데 감사 얘기했어요. 또 집에 돌아가면서 감사주일에 갔더니 감사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더라. 이 종교인들은 감사주일은 꼭 감사 얘기를 해야 되거든. 감을 사세요. 사과보다 감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은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글자 이해하는 거 이제 관두세요. 이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의 가슴, 어떤 가슴을 다 달라요. 내게 하는 말씀입니까? 성경은 정답 찾기가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는 아버지의 음성인데 무엇에서 돌이키는 것인가? 종교에서 실제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해로 알기에서 살아서 알기. 이해로 안다는 말은 내가 너를 이해해.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는 단절돼 있죠. 살아서 알기는 갓난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이해 못해. 살아서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해로 알기에서 살아서 알기로 이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가장 깊은 심연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건너가는 이 다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으면 뭐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해로 알면서 그건 실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것을 실제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내 모든 생애를 낭비해버리는 나에 대해서 뜨악해지면서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깨어지는 순간에 돌이킴이 일어나요. 건너가기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성경이 무슨 진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가슴이 쏟아져요.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 십자가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렇게 나불나불대는 사람들은 혼날 거야. 십자가에서 아버지 사랑을 만나면 가슴이 깨어져 버리는 거야. 가슴이 깨어져 버린 자리에서 새 세계가 피어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건너가고 넘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돌이킨 나, 돌이킴, 이 존재의 불쌍함,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내 삶의 뜨악함, 내 거짓의 뜨악함, 돌이키지 않으면 끝까지 모든 것의 종로로 답니다. 결국은 종교는 헤롯을 왕으로 모시잖아요. 어떻게 헤롯을 왕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기들은 헤롯을 왕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영원히 똑같아요. 달라진 적이 없어요. 보이는 현상을 만들고 살려고 하고 보이는 현상에 내가 무언가가 되고 싶어하는 내가 말씀을 살기 시작하는 거지. 말씀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각에서 성찰로 옮겨가요. 생각은 잡념, 상념, 집념. 생각은 대부분이 잡념, 그 다음에 약간의 상념에다가 쓸데없는 집념. 이게 생각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찰로 가는 거예요. 성찰은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속사람이 겉사람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려지기 시작해요. 이 성찰이 나를 피워요. 나를 피우기 전까지는 따라하기거든. 와, 학교 좋은 데 가야 된대. 따라하는 거예요. 학교 좋은 데 가는 게 좋은 거지 뭐. 그렇지만 내가 하면 의미요 가치지만 따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고생만 하는 거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대. 내가 선택해서 하면 그거는 의미가 있는 일이지.
이 보이는 세계의 현상이죠. 기분. 세상이 주어진 것 중에서 내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서 나의 원함과 호기심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아직 참나, 하나님의 나는 아직 피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아직 보이지 않는, 현현되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것 중에 내가 무엇을 갖느냐가 아니라 내 속에서 무엇이 가능한가? 무엇이 피어나는 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무한 영원에서 나는 유일해요. 나는 유일해요. 그러므로 그냥 나 자체가 가치예요. 잘나서가 아니고, 훌륭해서가 아니고, 옳아서가 아니고, 그렇죠?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해요. 그 유일이라는 것은 항상 뭐 훌륭하거나 항상 남보다 잘났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자연을 좀 보세요. 그냥 자기 자신. 사람이, 이 모든 거짓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일 수 있는 진리를 피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과 마귀가 다스려지기 시작하죠. 이 마귀는 보이는 세계의 왕이잖아요. 보이는 세계는 거짓이죠. 거짓이 뭐예요? 단절되면 거짓이, 하나 되면 진실이에요. 주님은 말씀의 생육이기 때문에 본질이 현현되는 거예요. 소박하고 연약한 거죠. 아까 그랬죠. 엄마가 자식 밥 주는데 미장원 갔다 오고 시뻘겋게 칠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입상식은 참으로 볼품이 없습니다. 왜요?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질계는 안 보이는 세계예요. 이 안 보이는 세계가 참된 능력이 있고 참된 승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자들이다. 지금부터 이 본문 이후에 우리는 보이는 나를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나를 살아야 됩니다. 예?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고 반드시 영광을 피우는 것이요. 이 보이지 않는 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복되고 충만한 능력과 모든 은혜가 있는 것을 플라톤이 이 철인의 통치, 철학자의 통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고 성찰하는 사람이 통치를 할 때 국가는 유토피아가 된다. 그래서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성찰하는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세운 학교를 아카데미라고 그래요. 그 아카데미의 문상방, 문 밑에는 문지방, 문상방에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시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원이 없어요. 원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의 집합이 원이에요. 근데 그런 원은 세상에는 없어요. 아무리 컴퓨터를 정교하게 그래도 없어요. 일단 점이 불가능하잖아요. 점의 데피니션이 뭐예요? 점은 면적이 없어야 돼요. 면적이 없는데 어떻게 또 점이 되나? 예. 그러니까 기하학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는 세계를 이루고 있는 본질 세계, 원리의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아무리 정교한 컴퓨터로 삼각형을 그려도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 되는 삼각형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원리의 세계를 표현한 게 수학이에요. 수학이에요. 수학을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 과학이고 수학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철학이 되는 것이에요. 동양과 서양 사이에 동양이 앞섰어요. 인쇄술, 화약 만들기 이런 거 다 동양이 앞서가다가 갑자기 동양이 뒤떨어지면서 완전히 서양에게 우리가 잡혀 먹었죠. 왜요? 동양은 기하학이 없었어요. 보이는 세계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보이는 것으로만 살기 시작하면은 어느 선에서 한계가 딱 와요. 모든 게 불가능해 보여요.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세계를, 말씀으로 만나는 세계를,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말씀은 내가 누구라고 하시나, 말씀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나. 서양은 이 기하학 때문에 대항해 시대를 열고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근데 그걸 제대로 못 썼죠. 그걸 아주 악하게 써버렸죠. 복음은 이것이에요. 생애 끝에,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생애 끝에 모든 과정은 상대화돼요.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누구로 살았느냐, 그건 전부 상대화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은 전부 상대화돼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Only matter, that matters.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로 살았느냐예요. 그 나는 얼마나 잘났느냐 아니에요. 얼마나 남보다 뛰어나냐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진실은 무엇이냐? 나의 진실은 무엇이냐? 근데 평생을 살고도 진실이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누릴 내가 없어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나를 보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만나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데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안에 쌓여 영혼의 지진을 일으킵니다. 종교는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쓱 누르고 저기 나가면 끝이야. 나눔 가이드. 구원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이고 허무여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종교는 돌이키지 않고 세상을 살면서 모든 말과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중심의 진실이 없어 모든 것을 패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십니다. 지금은 돌이킴의 시간입니다. 보이기에 퍼붓던 에너지로 말씀을 살아 참된 나를 피웁니다. 보이지 않는 본질의 나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만 피어납니다. 일상의 지진을 일으키는 말씀으로만, 말씀 살기로 보이지 않는 부활의 몸을 만드는 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결단을 나누어 보십시다.